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지금 제가 밑줄을 좀 쳐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때에 관한 시간에 관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단어들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 같이 풀어 나눌 수는 없긴 하겠지만 좀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아무래도 좀 나누게 되어질 것 같아서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죠? 타이밍이에요. 아차하는 순간 헤롯에 의해 아이의 죽음은 필연이고 부모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타이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느냐, 있느냐, 하느냐, 마느냐 이런 나의 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때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 말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대한 오래 참아 기다리는 인내도 있어야 하고요. 말씀하시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발력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 제목을 내가 정한 시간 말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라고 잡았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을 보지 않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거고요. 재보지 않는 겁니다. 막 재보잖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곡과 눈물을 다 들었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네가 갈 때가 됐고 내가 너를 보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너무 가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 같다. 야, 그는 증거가 있냐라고 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반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려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마음은 그들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마음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쩌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10가지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다르지 않죠. 해서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확실한 무엇이 손에 잡히지 않는 한 죄를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용서를 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뭇거려요. 이 왕상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타이밍은 단순한 시간에 대한 하느냐 마느냐, 사람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셨죠? 가라는 타이밍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용서하라는 타이밍에 용서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단지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르지 않아요. 그가 아무런 제스처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감성이 동요되지 않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따라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상 18장 21절에 머뭇이란 단어 기억나십니까? 파사흐라는 단어, 이게 쩔뚝거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라는 타이밍에 안 가고 하라는 타이밍에 안 하면 쩔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쩔뚝거리니 빨리 가겠어요?
경험할 일도 없고 성장할 일도 없다. 경험하지 못하니 성숙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언제 오죠? 가라는 타이밍에 가 보아서 그때 세상에라고 하나님이 경험되어 오실 때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에 징검다리는 건널 만한 거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전혀 건널 만한 거리에 징검다리 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고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건널 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왜요? 그 앞에 건너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라는 타이밍에 가지 않아요. 하라는 타이밍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도 없어지겠죠. 그러니 성장도 성숙도 없어요. 맨날 쩔뚝거리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예, 쩔뚝거리기만 해도 다행이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로 베이스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사의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넘어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단어예요. 넘어가다. 여러분, 어떨 때 넘어가겠어요? 어떨 때 이 현실을 넘어가고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때. 그렇죠?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죄를 넘어갈 수 있고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가 경험이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떠난 후에 제가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하려 하는 이유는, 이때 만일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는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죽는 거예요.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시고 헤롯의 손에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일어났겠습니까? 많은 내 신앙에서는 날마다 허다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삶의 회복의 구원이 죽고, 그렇죠? 내 가정의 회복의 구원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내 가정이 쩔뚝거리고 맨날 내 부부관계가 쩔뚝거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죄에서 그만 멈추라는 말씀의 타이밍에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을 돌아가든가, 말씀의 타이밍에 순종하면 직진해서 금방 만날 수 있을 축복과 성장과 성숙을 굳이 돌아가서 이고생 저고생 다 하고 만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고생을 제가 하고 살고 여러분이 하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살아서 맨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맞니? 내가 하나님 맞으면 그만 내 때에 내 타이밍에 내 말씀하시는 때에 더 이상 쩔뚝거리지 말고 야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감정대로 현실을 따라 나의 때를 정하는, 내가 그만둘 때를 정하고 내가 용서할 때를 정하고 내가 용서를 구할 때를 정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 이 에트가요 8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 29번이 나옵니다. 예. 일어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8절까지 29번이나 때 이 에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트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도 기회고요, 힘들 때도 기회고요, 고통이 올 때도 기회고요, 실패할 때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라고 느껴지는 그때도 실상은 살아날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분의 근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그 때를 아는 지도가 될 수 있겠죠. 그 때를 알고 싶으시면 지도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때를 아는, 또 방향을 아는 말씀은 나침판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 때를 아는 시계 같은 거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속사 안에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표현할 때는 학교라고 표현해요. 광야의 때는요,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그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광야에서 나의 어그러진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광야의 때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울토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과 길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내 때를 그의 태도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현실에 따라 정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때를 지고 계시고 구속사 안에서 있어야 될 일도 있지만 구속사 안에서 이 없어야 될 일 같은데 그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 때를 통해서 또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한 걸음이 없으면 뭐예요? 뒤에 한 걸음은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좀 바뀌었나요? 내가 걸어온 뒤에 한 걸음이 없으면 내가 걸어야 될 앞에 한 걸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서 말씀대로 사는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사는 한 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인생에 한 걸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이것은 우리도 한 번에 한 순종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말씀을 좀 비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니요. 제가 묵상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비약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 아기해요. 너무 애들 해요. 너무 교육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밤에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길을 나선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해가 또 오를 때, 날이 밝을 때, 그때 아기를 안고 움직이는 거지, 무슨 이 밤에 애를 데리고 길을 나서 아서라.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하고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진짜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따지는 거 많습니다. 기도도 정말 대드는 기도가 없지만 헌신도 정말 대드는 헌신이 없어요. 예. 정말 요것저것 다 따지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요. 다 갖춰져야 한 걸음 내디뎌요. 예. 여러분 잘 좀 자기 자신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저를 묵상해 봐야 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그때 한 걸음을 내딛는다니까요. 무슨 밤에 아기를 데리고 길을 나서냐고요. 응? 아기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이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고 교회사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분들이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한 걸음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현명하여 그냥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밤에 아기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되고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김양교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신 건데 머뭇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마귀가 있대요. 머뭇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머뭇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이 마귀라는데 제가 정말 동의가 됐어요. 머뭇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마귀가 여러분 뭐냐면 차차로라는 마귀랍니다. 차차하자. 아유 뭐 지금 그러냐 차차하자. 예, 차차하자는 거예요. 왜요? 아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때문에. 예, 여러분 말씀이 감동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차차로라는 마귀에 사로잡히고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즉시 그 밤에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출발한 이 요셉의 순종은 인류를 살리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용서하는 지금의 내 순종이 말씀을 따라하는 지금의 내 용납과 용서와 낮아짐이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는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꾸 남편의 때를 보지 마시고 아내의 때를 보지 마시고 자녀의 때를 보지 마시고요. 그들의 태도 안 바뀝니다. 그들의 말도 안 바뀝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그 밤에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여러분 떠나는 순종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엎드리고 지금 내가 받아내야지 그들의 태도를 딱 간을 봐가며 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간 보면서 딱 저 인간 하는 것만큼 내가 낮아지리라. 그래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여러분 말씀을 구지god대로 그대로 잘 보십시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여러분 아기는 주님이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자식보다 남편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자식을 앞세워요. 너무 애들을 앞세워요. 애들이 그러면 껌뻑 죽어요. 남편 그러면 껌뻑 죽고요. 맞아요. 근데요 그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뜻을 앞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식 살립니다. 그래야 남편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식 살리겠다고 자식을 앞세워요. 그 남편 살리고 가정을 살리겠다고 그걸 먼저 앞세워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순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맞고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고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포악한 헤롯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못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애굽에 두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숙제 아닙니까? 저 남편 하나 싹 마음을 못 바꿔 놓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남편의 마음이 바뀌될 때까지, 그 교만이 죽을 때까지, 그 불순종이 죽을 때까지 어때요?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여전히 애굽에 살게 하는 것은, 나의 헤롯은 무엇인가? 오늘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여전히 애굽에 살게 하는 나의 헤롯은 무엇인가? 그러니 지금 나를 애굽에 두신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이고, 그 애굽에서 나의 헤롯을 죽게 하시고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여전한 방식, 여전한 나의 애굽의 나를 감사하며 잘 살아내야 될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애굽의 날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한 방식으로 잘 서 계시고 또 감사하시며 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 질문이 하나 있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16절 말이에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다시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가리로 다 죽이니. 이런 것 참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속사를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속사 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끌고 가시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이 말씀이 이렇게 다시 잘 보여야 합니다. 구속사가 없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실 거야 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보면, 그렇죠? 구속사 안에서 이 아이들의 죽음은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는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하경 씨가 쓴 책, 제가 이건 김영계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독자가 죽었어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게 이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남편이, 아버지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독자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 아내가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서 아들에게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평소에 아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엄마도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집사님이었던 거죠. 이 아들과 엄마가 같은 믿음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이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확신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이 아내가 정말 평강을 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이 구속사 안의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정말 감사로 감격으로 그 사건을 이겨내는 걸 보면서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가던 아내를 핍박하던 김하경 씨가 그날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면서 예수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이 죽은 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천국의 구원을 경험한 은혜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잘 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천국 백성, 영생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백성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내 삶을 삶에 적용해가며 은혜대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